안정과 국난 극복을 위한 발언문. 일체 중생을 지혜와 자비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께 귀하옵고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이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 함께하는 모든 생명들이 청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소중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온 생명이 행복과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 올리옵니다. 오늘 지구촌 생명들을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병만은 오직 인간만의 이익을 위하여 무생명이 생존을 위협하고 개인의 탐욕에 물들어 이웃을 멀리하고 공동체의 청정함을 훼손하여 비롯된 것임을 깊이 성찰하며 참회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바이러스 병마를 이기는 힘을 길러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가족, 이웃은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 지구촌 모든 인류가 화합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고귀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들과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공덕자들이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며 함께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한 지혜와 자비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발언하며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옴따레 뚜따레 뚜레 서와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 서와하. 옴따레 뚜따레 뚜레 서와하. 세상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는 꿈꾸는 바오 소리에 이라 모두가 기뻐하라 이라 오 부처님 오시라 내 마음에 감사와 입가에 찬양이 기쁨의 눈물로 흘러넘쳐 끝없는 세상의 소식을 알리에 부처님 탄생하셨네. 이라 모두가 기뻐하라 이라 오 부처님 오시나. 영원한 자유와 온전한
반갑습니다. 지용법사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사실은 그 일주일 뒤에 법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부대 안에 있는 저희 같은 군법당들은 밖에 있는 일반 불자들이 좀 두루 참석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축 법요식은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 위주로, 또 점심 식사도 하지 않도록 아주 축소한 상태에서 법회를 좀 치르려고 하고, 부대 밖에 계신 민간 불자님들이 참석하시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일반 사찰들이라든가 또 부대 밖에 있는 군법당들은 동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살펴보시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먼저 부처님 오신 날 이름부터, 명칭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명칭이 공식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그 공식 명칭이 없이 한문 이름을 좀 썼었죠. 성탄절, 불탄일, 석가탄신일 이렇게 썼었는데, 이건 다 공식 명칭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법으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한글날처럼 우리말 이름을 가진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각종 언론사라든가 관공서에 종단에서 요청서를 많이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 명칭이니 좀 정확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직도 100% 두루두루 다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좀 많이 소문을 내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한 문장,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 문장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뭔지 아시죠?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한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선에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손가락을 위아래로 가리키신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역사적 사실은 아니겠죠. 사람이 소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걸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걸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의 상징이니 믿어야 불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믿으셔도 되고요. 그냥 후세 사람들이 부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신화적으로 많은 걸 덧붙이고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신처럼 존경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실 우리는 그 문장 안에 있는 의미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뜻을 여쭤보면 또 더러 뜻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한문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내가 홀로 존귀하다,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처님 오신 날이고 불교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귀한 존재다, 부처님이 최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불교를 공부해 본 분들, 또 불자들은 그게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원래 교리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저게 뜻이 아닌데 하면서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자의 해석은 얼추 맞거든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귀하다. 근데 이 말을 진짜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 그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인도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2560여 년 전에 인도 사회는 어떠했나? 인도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힌두교라는 종교가 온통 뒤덮고 있는 나라입니다. 힌두교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기 800에서 1000년쯤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아주 역사가 긴 종교고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힌두교는 신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에 있는 그 수억 명의 인구보다 힌두교의 신들의 숫자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 많은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숭배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다채롭게 얽혀 있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라는 종교입니다. 어쨌든 인도 사회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도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힌두교라는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아주 단적인 예가 인도의 신분제도 아시죠?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는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인도 사람들은 이 신분제도 안에서 귀하고 천한 걸 서로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카스트 제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더 귀하냐, 누가 더 천하냐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면 신에게 둡니다. 신과 더 가까운 존재는 귀한 존재고 신과 멀리 떨어진 존재는 천한 존재다. 그래서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신을 모시는 제사장, 성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브라흐만이라고 해서 가장 높이 두고 왕족이라든가 무사 이런 귀족들도 이 브라흐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런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평민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 수드라 계급이 있는데 이 노예와 천민 계급들은 그 몸 안에 신의 근성이, 신의 존재가 하나도 털끝만큼도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떠한 철학자는 저런 노예 계급들은 살인을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천하디 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인도 사회에서 귀한 것은 신과 친한 것, 신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귀한 존재가 되는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를 신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신에 있는 사회. 이 신본주의 사회 한가운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힌두교의 교리를 당연히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렇게 공부하고 살펴봤더니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신과 가까우면 귀한 존재고 신과 멀면 천한 존재인가? 그렇게 살펴봤더니 이 계급을 벗어나서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수명이 닿으면 죽게 되고 그 안에 사람들의 가치를 살펴봐도 그 사람의 타고난 계급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하고 천한 것이 다르게 보이더란 말씀이죠. 그래서 깨달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신하고 상관없이 신과 친하건 친하지 않건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존귀하다. 그래서 신에게서 독립적으로 해서 이 독자가 들어갑니다. 신에게 종속해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하다. 그래서 유아 독존 오직 당신은 모든 존재들은 신과 상관없이 존귀한 것이 이 세상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뭡니까? 요새는 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목숨보다 귀하게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요새 사람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귀하게 여겨지고 돈이 없으면 귀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남미나 내전이 좀 많은 곳에서 전쟁이 다 끝나고 이 전쟁 때 쓰던 그 총알이라든가 아니면 포탄 이런 것들을 가서 회수해 오는 그걸 주워오면 돈을 주는 이런 작업들을 한대요. 그래서 불발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엔 또 지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수거해서 안전한 곳을 만들고 또 그렇게 수거한 것들이 그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팔아야 되니까 마치 고철을 수집하듯이 근데 이런 작업들을 잘 하려면 구석구석 잘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이런 데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폭약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지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포탄도 이게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하루에 정말 몇 달러씩 임금을 줘서 부린 다음에 혹시나 이 아이들이 죽게 되면 터져서 죽게 되면 그냥 법적으로 그 부모에게 한 200달러 정도만 보상금을 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투입을 해서 이 포탄을 수거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는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적은 임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고 그것들을 또 착취해서 사는 이런 나쁜 순환관계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 뭐 커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늘 쓰는 축구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유명한 것들이 많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게 멀리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창고가 화재가 나서 거기에 여러 사람이 그 화재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한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그 물류 창고에 있는 곳에는 주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어나 왔는데 계속 똑같은 형태로 일어나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사람이 한 명 죽게 되면 보상금으로 1억이나 2억 정도가 나가지만 사람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게 안전 설비를 하려면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수십억 원의 돈이 드는 것보다는 사람 죽었을 때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다가 죽으면 몇억 원 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면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예이긴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도 그런 사회에 젖어서 사람의 존귀함,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근본을 두고 거기에 기준을 주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떻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자비경에 보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적어놨더니 같이 계시던 어떤 신부님께서 저거 명령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명령어죠. 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언 명령을 하시는 거죠. 행복해야 한다. 왜? 정말 다시 없을, 비교할 수 없을 귀한 것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와 동시에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십니까? 가끔씩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충족이 돼야 행복하고 이런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제시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존재의 귀한 가치가 물질이건 권력이건 또 2600년 전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처럼 그런 여타의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 생명의 가치가 밀려나면 안 된다. 우리 본래 그 가치를 잘 알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우리가 등을 답니다. 여러분들 거리에 밤에 다니다 보면은 각 사찰에서 거리에 등을 쭉 달아놓은 것이 보일 텐데요. 그렇게 등을 달아놓은 게 부처님 오신 날을 홍보하려고 달아놓은 것이냐?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등을 단 것 하나하나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 아까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신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권력에 독립적으로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또 있는 그대로 존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귀하게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 등을 답니다. 이게 지혜의 등불이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저 작은 등불들처럼 이 세상을 비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좀 더 고급 불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느끼셔야 하면은 저 등불들을 보면서 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나도 하나의 연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돼서 내 자체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본 뜻을 전달할 줄 아는 빛을 내는 그런 등불이 돼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가장 원하시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부처님을 도와서 부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기 2564년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어려움을 고심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 외에 다른 가치들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피부로 와닿는 이러한 시기를 살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기는 그런 행복하고 귀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처님 됩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불교계가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행사를 일주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열려던 연등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소된 행사는 오는 23일 토요일 동국대에서 열 예정이던 연등 법회와 법회 후 서울 도심으로 진행하는 연등 행렬, 그리고 24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열려던 전통 문화마당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매년 2만여 명이 참석하던 도심 연등 행렬 규모를 5천 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결국 그나마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태원에서 다시 시작된 마당에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때부터 팔건회와 함께 이어온 것으로 연등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진 진행을 못했고 금년 2020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렬을 40년 만에 이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다만 30일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은 전국 사찰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봉축 법요식은 앞서 4월 30일에서 5월 30일로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요식을 미룬 한 달 동안 전국 사찰 15,000곳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 달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결국 올해는 볼 수 없게 된 연등회는 오는 12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